되었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여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왜 다윗일까요? 믿음을 고백한 그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 열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언약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다윗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먹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 잘 산답니다.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고백되고 믿어지고, 그리고요 보여지고, 나중엔 그 인생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계속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하세요. 저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밤에도 9시에 왜 모입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왜 모일까요?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시려고요.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모임에, 그의 나라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인생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근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이 땅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문화라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문화가 되어야 되냐?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그랬냐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도망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신앙할 틈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무슨 생각일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주는 생각, 내 생각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도 아니거든요. 불신앙은 나도 모르게요, 나한테 자꾸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할 틈이 없으셔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틈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들 때문에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거의 매일 만나요. 근데 감사하죠. 연말이라 예배가 계속 있어요. 뭐 성탄 전야, 송구영신 예배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요 살아요. 사역자들이 무엇을 해서 바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걸 안 하고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것 같다가도 안 바뀌어요. 다윗 왕과 비교되는 왕이 사울 왕이죠. 열심히 해요. 잘해보려고 해요. 길이 아닌데요, 자꾸 열심히. 여러분, 말씀 받았던 것처럼 신앙의 발판 10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나를 높이신 이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날 낮추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인생 속에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너를 이방들과 모든 민족 앞에 내가 쓰겠다. 그
그 말이 들려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이 듣는 말 그리스도인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들려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들립니다. 매일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쓰는 말 같은데 매일매일 쓰는 단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구나.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해가 바뀌니까 저희 집에 우편이 왔더라고요. (2078년까지) 제 보험이 있대요.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100년짜리 보험이더라고요. 요즘에는 2078년까지 제가 살까 못 살까. 근데 중요치 않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에 2078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은혜 받고 보호받았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또 나의 후대들이 그 말씀 앞에 또 보호받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따져볼 게 아니라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자꾸 나만 바라봐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서 그래,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모여서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다른 걸 봐요. 자꾸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맞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내 인생 계속 쳐다보면요, 이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봐도 남을 봐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힘 안 빠지면 다행이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 고백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기준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기준이면요, 잘 되는 것하고 잘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기준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어져도 돼요? 네. 여러분 살 집이 없어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으면요 안 드시면 되고요,
잠이 안 오면요, 그냥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 되고요. 아프죠? 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몰라요. 그만큼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새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고 육을 허락하신 그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섭리를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내가 돌아갈 곳,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많잖아요. 되돌아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신 분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또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만남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굴 기다리고 있냐? 복음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지역에 살 때 그 지역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난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또 부자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 복음이 없어서 누구는 지옥에 가게 되고 누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 학교 친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에요. 이제 이 아이 주변이 이제 신앙 가진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신앙적인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주일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로,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정확히 해줬죠.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지옥처럼 살게 돼. 그러면서 결국 지옥처럼 살게 되다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천국에 간다. 너무 힘들게,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예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언약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놓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놓치냐?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느 정도로 놓치냐?
신분 권세 모르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지옥같이 삽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이 너무 힘들어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고요.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어서 무속인 찾아가서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묻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신앙의 발판으로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상급이냐?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맹수를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귀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 주일자들이 귀하고, 복음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세 가족 한 명이 귀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귀합니다. 작년 한 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양 가문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 어머니 옆에 저희 어머니를 양육해준 두 분이 계신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항상 저만 보면 걱정을 해요.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남들이 아니 목회자 가문이라고,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몰랐대요. 그런데 복음 누리고 보니까 행복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 아들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남이 아니고요, 나를요.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누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향을 갖고 또 현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낙심해요.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에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요? 아니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 오래신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 가운데서 두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처음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방학이 모든 수련회와 집회와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만남, 그리스도가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 인도받고 또 연약한 질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모든 심령, 또 새롭게 허락하신 구역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지고